호세아서를 묵상하게 되었죠. 호세아서를 이게 우리가 한 5년여, 6년여 만에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요즘은 이제 제가 새로운 책을 들어갈 때마다 이 책을 지난번에는 어떻게 설교했나 찾아보는 습관이 있어요. 늘 그랬습니다만 이제 더 투철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호세아서 지난번 설교를 5년여 전에 어떻게 했나 라고 찾아보니까 3장과 혹시 찾아보신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3장과 6장이 있습니다. 3장과 6장을 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대표하는 말씀들이고 또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들이고 호세아서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대부분 본문으로 택하는 그러한 목사님들의 단골 구절이었어요. 저도 예외 없이 그렇게 3장과 6장을 했는데 이제는 좀 달리 해볼까 생각합니다. 지난 주간에 묵상한 말씀을 주일날 또 다시 묵상하게 되니까 그날 먹었던 밥을 또 먹는 느낌이라는 그런 말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항상 새 밥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그냥 큐티 순서에 따라서 주일날 주신 말씀을 주일날 묵상하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점점 이제 그 주의 말씀 중에 핵심을 뽑았다면 이제는 그냥 다 하시니까. 다 하시죠? 다 하시기 때문에 주일날 묵상은 주일날 빠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주일 묵상으로 하자. 그러면 저도 안 빠뜨리고 여러분도 안 빠뜨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일 본문을 내년에는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가장 필요하며 우리에게 적절한 말씀은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오늘 묵상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오늘 주신 말씀을 오늘 묵상하기로 하고 어제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의 핵심을 좀 정리해서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쭉 묵상을 해나가는 과정에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란 게 뭐였냐면 예수께서 오시기 전 800년 전의 말씀이에요. 80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2800년 전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너무나 닮아 있더라. 늘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만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호세아서의 배경은 언제입니까? 시대적 배경은 여로보암 2세죠. 북이스라엘로서는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했습니다. 잘 나가고 있었어요. 소위 말하면 아주 외세의 힘을 떨치고 국력을 신장해서 국토를 확장해가고 있는 북이스라엘로서는 가장 황금기입니다. 그런 황금기 때에 어느 시대보다 타락했습니다. 어느 시대보다 타락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으로 점점 그 사회의 모습은 악화되어 가고 있었다. 악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정치가들과 그 사법권을 지닌 자들과 종교적인 기득권자들 그리고 부유한 자들, 재벌들 그들이 유착해서 일반 서민들의 권익을 빼앗고 올무와 그물을 쳐요. 올무와 그물을 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들을 사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빈부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악화되어지는 세태 속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점점 희소해져가는 그러한 세태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그 영토를 확장하고 국력을 신장해가는 발언권을 영향력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전쟁의 위협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쟁의 위협에 대해서 경고하고 안타까워하며 공존과 평화를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공존과 평화를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말은 아무도 기울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호세아나 아모스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역사하는 선지자들의 목소리는 오히려 묻혀가는 시대,
분명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순결해야 하고, 우리가 그 순결함 속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나라의 정치, 외교적인 난국, 우리 시민들의 경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이지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마저 세상과 닮아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호세아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호세아의 음성을 좀 자세히 들어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비춰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가 제일 먼저 지적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 사륙의 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혹시 제가 빨간 글씨 보이는군요. 빨간 글씨를 쳤어요. 지금 호세아가 말하는 이 선언의 내용을 들어야 될 대상은 세 가지로 분류되고 있어요. 빨간 글씨죠. 누굽니까? 제사장, 또 이스라엘 족속, 그 다음에 왕족들, 세 부류예요. 제사장은 종교 기득권자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종교적으로 누구나 자타가 공인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겠죠. 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귀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회의 소위 기득권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정치적인 권력과 부유함을 한 손에 쥐고 있는 기득권자, 그 이스라엘 족속들, 그리고 또한 누구예요? 왕족들. 그들은 정치적인 최고의 권위자죠. 권력자죠. 그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족속들아, 왕족들아, 뭐라고 말씀하세요? 파란 글씨, 들으라, 깨달으라, 귀를 기울이라. 그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라 라는 듣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현 주소는 어디라는 거예요?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되었다. 너희는 백성들에게 올무 같은 자요, 그물 같은 자다. 여러분, 올무가 얼마나 지독한지 아시죠? 여러분, 사냥감이 가다 올무에 탁 걸리면 발 같은 데 걸리잖아요. 몸부림은 치면 칠수록 더 올무가 조여서 심지어 발에 뼈가 드러나고, 그 동물을 잡는 도구예요, 올무. 그물은 어떻습니까? 그물도 한번 걸려들면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벗어나게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그물은 더 조여오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과 귀족들과 왕족들이 그러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을 향해서. 어디에서요? 이 지명이 좀 많이 나오는데, 미스바에서, 또 다볼에서. 미스바는 그때 당시로서는 종교적인 대표 성지예요, 요즘 말로 하면. 미스바는 사무엘 때 회개 운동이 일어났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는데 우리가 참으로 망측하도다 하며 에베네셀을 고백했던 그 미스바 말입니다. 그 미스바에서 제사장들이 올무를 치고 기다리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그곳에 모이는 성도들을 올무로 사로잡아서 이용하는 거예요. 사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스바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디입니까? 다볼 위에 그물을 쳤어요. 다볼은 어디입니까? 다볼은 우리가 잘 아는 드보라가 혁혁한 승리를 거둔 곳이죠. 다볼은 산입니다. 아주 신성해 보이는 산이에요. 높은 산입니다. 신약의 변화산이 다볼산이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하거든요. 그만큼 명산이죠. 그들에게는 종교적인 중심지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 다볼산의 종교 집회로 알고 모이는 그들을 향해서 이용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들을 모아놓고는 그물을 치고 있다. 제사장들아, 너희 형편을 좀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미스바의 올무가 되고 다볼의
친 그물이 됨이라. 2절에 패역자가 사륙제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패역자라는 건 누구죠? 제사장들, 귀족들, 왕족들이 패역한 자들이 되었는데, 그 패역한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아주 부지런합니다. 그들이 더 열정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사단 마귀의 종이 된 자들은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쫓아 행하기 때문에 그 욕망과 욕구가 자연스럽게 발현되어지면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그것도 신앙의 이름을 빌려서요. 이단들의 열정을 좀 보십시오. 신앙과 믿음의 이름을 빌려서 정말 패역한 짓을 서슴없이, 오히려 더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 하는 자들보다 훨 열정적입니다. 그 패역자들, 패역자, 2절에 패역자가 사륙제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어놔요. 그냥 빠진 게 아니에요. 깊이 빠진 거예요. 백성들을 올무와 그물로 엮어서 사냥하는 그들이 자신들은 정작 그 더 큰 죄악에 깊이 빠져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동족을 살해하고 오히려 정책을 이용해서,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 저는 요즘 좀 듣기에 민망한 말이 영끌이라는 말이에요. 영끌. 사회적인 제도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힘을 빼앗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젊은이들이 건강하게 이 사회를 구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고 하기는커녕 그들을 말이죠, 정치적인 정책과 또 기득권의 언론과 거기에 그 욕망에 동참해서 어떻게든 무리를 해서 그렇게 집을 산 사람, 젊은이들도 문제가 있겠죠. 그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집값들이 뭐 반토막이 났다는 이야기도 들려와요. 그들의 전 재산을 잃고도 오히려 빚쟁이가 되어버리는 사회, 이 사회를 믿고 어떻게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자기의 부모를 잘 두어서, 특별히 넉넉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젊고 건강한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사회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올무에 걸어버리는 우리 세상이 되어지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만든 사회가 분명히 잘못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돼야 되는데, 공정과 상식이 통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무력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 우리의 발언권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그 정치인들과 편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가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에브라임 내가 알고 이스라엘도 나를 알아. 우리는 서로를 아는 관계야. 숨길 수 없는 관계야. 그런데 내가 음행했구나. 음행했다는 건 무엇이죠? 자기의 배우자를 둔 채 다른 이성과 성적 관계를 맺은 것을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음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부부, 하나님이 신랑이요 우리가 순결한 신부라고 성경은 분명히, 구약 전체는, 오경은 우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린 채 우리가 음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결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러워졌느니라. 더러워졌느니라. 외간 남자를 끌어들인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돌아간다라는, 슈브한다는,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데 슈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저지른 행위가 너무
끔찍해서. 그들의 행위가 4절에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 속에 음란한 마음이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직역하면 음란한 마음이 아니라 음란한 영이에요. 영. 그들을 사로잡고 그들을 조종하고 그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들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음란의 영이라는 거예요. 음란의 영. 그들은 음행하였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가서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는데 여호와를 어떻게 알겠니? 안다라는 건 뭐예요? 경험한다는 거예요. 경험.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근데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꽉 들어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니? 어떻게 여호와를 알 수 있겠니?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하나님을 경험할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거예요. 음란한 마음이 그를 사로잡아서 잠시도 쉬지 못하고 그 음란한 생각을 추구하며 쫓아가게 하는 거예요. 음란한 존재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다 음란한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니?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니? 알 길이 전혀 없구나. 5절과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 교만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 없이 내가 잘할 수 있어. 내가 지금 오늘의 이 번영과 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어. 내가 성실했고 내 노력의 결과야. 이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에브라임 내가 알고 이스라엘 내가 숨기지 못한 에브라임 내가 음행할 5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는 것은, 얼굴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영혼의 꼴, 얼굴. 교만이 얼굴에 가득 드러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물론이요, 남유다도 함께 넘어질 것이다. 넘어지는 것은 우린 다반사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안 넘어집니까? 우리 발이 자꾸 미끄러지는데요. 그러나 넘어진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반응은 6절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와 끊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양떼와 소떼를 몰고 가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가난한 자들의 재물이 뭐죠? 비둘기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재물은 뭐죠? 이 밀가루입니다. 밀가루. 소맥분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그들이 드리는 건 놀랍게도 양인데요, 떼로 몰고 와요. 소의 가장 값비싼 재물인데요, 그게 떼로 몰려와요. 얼마나 멋집니까? 교회를 엄청스럽게 화려하게 잘 짓고 성가대가 엄청나게 빵빵합니다. 아니요, 저도 부럽습니다. 부러워요. 부럽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떼와 소떼를 떼로 몰고 와서 엄청나게 화려한 제사를,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속습니까? 그 화려한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는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감수성을 자극해서 감정적으로 어떤 훌륭한 예술품을 보고
감탄하듯 하는 감탄은 있을 수 있으나 맑고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그들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졌어요. 넘어진 자리에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려고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왔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계시지 않다. 이미 하나님은 떠났다. 그들이 드려야 되는 것은 속죄제인데 감사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위선적인 감사제. 더 복을 받기 위해서 나 복 좀 더 주세요. 감사하면 복을 더 주신다며요. 그런 감사제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소떼와 양떼를 가지고 와도 거기엔 내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 비록 밀가루 한 줌과 비둘기 한 마리를 가져올지라도 너의 가난한 심령, 낮아진 겸손한 마음, 그거 없이 하나님의 임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예배가 돼야 돼요.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지금. 그런데 감사제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7절 8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원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뇌들을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사생활을 낳았다. 이스르엘은 아마 고멜과의 관계에서 나왔다라고 주석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루하마, 암미, 그들은 아마 아버지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주석학자들이, 많은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로자가 앞에 접도로 들어왔죠. 루하마, 암미, 루하마,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 마땅히 그 아비가 자기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피에 끌리는 거예요. 그런데 피가 다른 거예요. 루하마, 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사생아를 낳은 사생아. 외형의 모습은 닮은 듯하나, 그 족보에는 올라가는 듯하나, 마치 그리스도인인 듯하나, 그 내용과 본질은 사생아라는 거예요. 사생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들의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세 달이라는 건 초시, 그 달의 첫 하루, 초하루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 초하루는 매번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세 달을 주셨어, 새해를 주셨어, 새로운 추수를 주셨어. 그래서 그 세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삼키리라. 하나님의 절기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기회가 그들을 삼키는 날이 된다. 그들의 기업을 삼키는, 그들의 소유를 삼킨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며 애지중지 모았던 그 값비싼 보물들이 세 달에 그들이 절기를 지키는 그 상황에서 그것이 삼킴을 당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단들의 말로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단만이 아니에요. 우리 정통이라는 우리들도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웬에서 외치. 나팔은 전쟁할 때 부는 거예요. 기브아에서 뿔나팔, 라마에서 나팔, 베다인에서 외쳐 전쟁이다. 그들이 기업을 쌓았어요. 그 위선과 사생아의 신분을 가지고 부자가 되었어요. 거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난 거예요. 전쟁은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그 기업과 그들의 모든 소유가 아무 소양이 없는 거예요. 9절에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반드시 있을 일을 이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있는 일이다.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다. 경계표는 뭐 경계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때 그들에게 지파별로 그들의 그 가문별로 경계석을 주셔서 땅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경계표를 절대 옮기지 말라. 이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이 되어버렸어요. 이 경계표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 경계표는요, 인간이 최소한의 기본권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인간이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수준, 교육적 수준, 정치적 수준, 이런 것을 국가가 제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될 국가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이스라엘을 세우라고 가나안 땅을 확보하고 그곳에 있던 자들 직멸하고 그들을 그곳에 세워주셨는데, 그들이 만든 사회는, 그들이 만든 국가는, 그들이 만든 나라는 이제 다시 그 이방의 종노릇하는 처지로 스스로 빠진 거예요.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다라는 것은 옮기는 자 같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옮긴 건데,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뺐듯이, 그런데 그것이 너무 교묘해서 눈치챌 수 없는 거예요. 교묘해서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쏟을 것이다. 물같이 쏟을 것이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보다는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됩니까? 재판의 압제를 받아요. 사람이 재판하는 거예요. 사람은 늘 부정하고 불의할 수 있는 존재이죠. 자기의 이익과 형편에 따라서 언제나 좌우로 치우칠 수 있는 존재이죠. 12절부터 14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야스루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우상 숭배를 하기에 그들에게 공평과 정의는 사라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여 버린 그들에게 온갖 죄악과 백성들을 압제하고 탈취하는 현상만 드러나고 있는 그 상황.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이 되었다.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담을 쌓으면서 그러면서 우상을 쫓으며 외형만으로 하나님을 쫓고 있던 그들에게 닥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좀과 썩이는 것 같은 존재로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징벌입니다. 여러분, 좀은 어떻습니까? 좀 먹은 옷은 겉보기엔 그럴듯한데 만지면 부셔져서 재가 돼버려요. 가루, 썩이는 것 어떻습니까? 뼈를 썩이는 거예요. 이건 질병과 관련된 바이러스 같은 거죠. 마치
나라 전체가 바이러스에 감염됐듯이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참으로 열방이 부러워하는 나라로 서갈 수 있었을 터인데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들이 나라를 좀처럼 자기도 모르게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전체가 쓰러지는 거예요. 뼈가 썩는 것 같은. 13절에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닫고 에브라임은 아스루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를 고치지 못하여 너희 상처를 낫지. 아스루, 야렙 왕, 전능한 왕 같다. 야렙 왕이라는 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방을 의지한다는 것은 정말 덧없는 일입니다. 정말 덧없는 일이에요. 그들이 아스루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보호자인 듯 보이나 결국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먹힙니까? 아스루의 먹잇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돕는 듯 하나 그들을 기댈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돌이켜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할 그들이 아스루에 가서 손을 벌리는 거예요. 아스루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그가 능히 너를 고치지 못하였고 너의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다. 하나님의 좀 같고 뼈를 썩이는 것 같았다가 이제는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실체를 드러내세요. 그런데 그 실체를 드러내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그들을 움켜가지고 심판하시는, 그리고 움켜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다 아스루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다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 공통점이 있어요. 다 쇠사슬에 매인 채 말잔등에 묶여 끌려가는 거예요. 사자 같고 젊은 사자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역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처지를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저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택한 족속이라 놀랍게도 그들을 다시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회복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의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사실 이것은 개역 개정인데요, 제가 개역 한글로 여러분에게 이 구절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해하기도 쉬워서 그래요. 개역 한글로 15절을 한번 띄워주시죠. 15절, 제일 첫 번째 15절. 그런가요?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인정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라. 저희가 환난 당할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여러분, 사실 설교가 좀 길고 이제 설교가 다 끝나가는 시점인데 그 1절부터 14절까지가 다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깨닫기가 그만큼 힘든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 주신대요. 여러분, 놀라운 것이죠. 빨간 글씨만 읽어보죠. 첫째, 돌아가서. 둘째, 기다리리라. 하나님 두 가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고 하세요. 언제까지요?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두 번째 15절.
제가 밑줄 긋기를 좋아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개념을 밑줄 긋기로 어떻게 보여드릴까 하다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돌아가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무엇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첫째, 두 가지를 기다리세요. 첫째 기다리시는 건 뭐예요?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인정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라. 저희가 환난 당할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죄를 인정하고. 여러분, 죄 인정 못해요. 죄 인정 못합니다. 죄 인정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여러분,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셨죠. 큰 절을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고개를 그렇게 많이 숙이시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사과가 없다라고 기자들이 말하더라고요. 무엇을 사과하신 겁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 조그만 것일지라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경우일 땐 더욱 그렇습니다. 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를 기다리세요. 뭐를 기다리신다고요?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복음은 쉬워. 복음만 믿으면 돼. 복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 밑으로 나온다는 건 뭐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임당할 자이오나 예수, 당신이 내 대신 달리셨군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내가 마귀의 사단의 종로를 타던 자이올시다 를 고백하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쉽습니까? 복음만 믿고 따라하면 구원받는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이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복음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은혜 중에 은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 근거, 내가 복음을 깨닫는 것인데요, 복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십자가 앞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여러분 자신의 잘못과 죄를 깨닫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이라면, 그러한 존재라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제사장과 같은 자들이 그 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라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사실 이것은요, 두 번째 15절 마지막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인정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라. 환난을 당할 때 나를 간절히. 저희가 그 죄를 인정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라. 사실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면요, 사실 얼굴을 구하는 것은 결과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을 구하지 않아도 내가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그 밑바닥까지 뒤집어 보일 때 하나님은 그곳에 반드시 임하십니다.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앞에 슈브 돌이키는 자라면 십자가를 인정하는 순간 내 얼굴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 한 번만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읽겠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저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메시아의 이름이 예수인 것과 또 여기서 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이 나란히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소개되고 있어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선지자가 한 말을 이루기 위해서 임마누엘을 이름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라는 이름, 저희 죄에서 그를 구원할 자, 그들을 구원할 자,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란히 선지자를 앞뒤로 하고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각자의 이름은 제가 알았습니다만 오늘 이 1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 15절 말씀의 반복이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이구나. 새삼스럽게 제가 맨날 이 말씀만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다예요. 그 말씀을요, 놀랍게도 호세아서는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5장이 1절로 15절로 끝났습니다만 사실 6장 1절로 3절은 5장 15절 밑에 탁 붙어 있는 말씀이에요. 6장 1절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예. 여기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아오지 않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랑 동일하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 셋째 날은 뭐죠? 사흘입니다. 사흘. 일으키신다는 건 뭐죠? 우리의 썩은 몸, 죽은 몸 일으키신,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죽었는데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우리를 싸매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아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알 때,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호세아서에서 여러 번 나와요. 호세아서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주제예요. 호세아 4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4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만 진실과 인애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큐티할 때마다 오른쪽 맨 윗단에 뭐라 아세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냐면 늘 말씀을 묵상하고 내 머리에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에요. 6절에는 뭐라 하십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나니. 말씀인 거예요. 지식을 버렸나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 곧 계명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된 마음, 이것은 늘 말씀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오늘 3절에 호세아 6장 3절에 뭐라 하십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두 가지 비유를 하시죠. 여호와께서 임마누엘 하시는데, 임마누엘 하시는 비유를 두 가지에 빗대어 말씀하세요. 새벽빛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비유하세요. 새벽빛,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호세아서를 강의할 때 은혜를 받으셨다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새벽빛은 무엇이죠? 새벽빛은 우리가 억제할 수 없어요. 새벽이 동터오는 것을 우리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임재,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가난한 심령, 거기에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새벽빛처럼 임하시는 여호와를 막을 수 없어요. 새벽빛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야외에서 캠핑을 하면 새벽에 너무 추워서 막 텐트 안에서 오돌오돌 떨면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다가 새벽빛이 서서히 비춰오다가 그 빛이 따뜻하게 비춰올 때,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나요? 새벽빛 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빛을 받아서 자기의 개성과 빛깔을 뽐내기 시작하고 그 새벽빛이 임하는 동토는 무렵처럼 우리의 영혼이 생기를 바라면서 피어나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새벽빛 같을 거야. 여러분, 한 곳 시편 19편 5절 한번 읽어보죠.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고멜이 아마 그곳에 붙들려 있을 때 그 보리 한 오멜반을 가지고 찾아오는 은 15과 보리 한 오멜 찾아오는 호세아를 보았을 때 이랬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신방에서 신부와의 하룻밤을 보내고 나오는 신랑, 어떤 느낌일까요? 내 여인, 내 소중한 여인, 그녀를 확인하는 거죠. 그녀의 사랑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 신선함과 그 기쁨,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어서 시편 기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해는 그 신방에 나오는 신랑과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하나님의 그 표정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놀라시는 거예요.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라.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그 빛이 비춰올 때 치유가 급속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우리의 몸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치 한샘 문둥병에 걸려 있던 자가 그 빛을 쬐과 동시에 그 문둥병이 말끔히 그 흐르던 고름이 멈추고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내 공의가 내 앞에, 너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이요. 왜? 신랑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시기에 그분이 내가 가는 그곳을 비추어 주신다라는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에 비유하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임하신다. 여러분 신명기 11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 너희 곡식과, 레위기 26장 4절, 내가 너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사실 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가지고 설교를 각각 한 편씩 해도 모자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애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데 우리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우린 너무 무력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나라의 조직은 워낙 크고 방대하고 그것이 굴러가는 이치와 앞뒤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무력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이 세상은 굴러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는 핵전쟁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누구 하나 공정과 평화를 위해서 말할 수도 없고 말을 꺼내는 것조차 금기시되고 있는 이 땅의 분위기는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변함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쪽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어지고 내 삶, 내 개인의 삶 속에서도 내가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그 자리에서 나를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신 하나님, 나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피는 것입니다. 나를 살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어지고 있는가를 살피는 거예요. 내가 넘어진 이유가 진심으로 나의 욕망과 나의 탐욕으로 인해서 넘어졌다라면 그것을 빨리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자가 구원 얻은 자인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인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죄를 찾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까지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바라야 돼요. 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며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사 우리의 꼭 필요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결국 열매로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열매는 여러분이 얻어내는 어떤 사회적 성공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열매로 맺혀지는, 하나님 앞에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복된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주님, 참으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늘 말씀하여 주옵시고 하루하루 묵상되는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추고 그 앞에서 나의 안에 어떠한 조그만 죄악도, 조그만 사회적 먼지도 티끌도 거할 수 없도록 늘 주님을 힘입어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주의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럽고 세상이 아무리 넘어져도 우리는 그 넘어진 그 자리에서도 즉시 하나님을 향해 돌이킬 수 있는, 결과 주님의 동행하심만을 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